19세기 유럽의 철학자와 16세기 조선의 선비, 그들은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19세기 유럽의 한복판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노래했던 철학자와 16세기 조선의 깊은 산골에서 삶의 올바른 도리를 탐구했던 선비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한 깊은 공명 속에서 놀랍도록 닮은 지혜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상 속 만남을 현실로 만들며 동서양 철학의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학이 그저 책 속에 갇힌 어렵고 따분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그 편견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위대한 정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하며 바로 지금 우리 삶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철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의 지혜임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동서양의 거울에 비친 인간 본연의 모습은 과연 어떤 빛깔을 띠고 있을까요? 이제 그 첫 만남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서쪽으로 시선을 돌려 19세기 독일의 번잡한 도시 풍경을 그려봅니다.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절, 유럽은 격동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처럼 삐걱이며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 남자가 번뜩이는 지성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 존재의 심연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죠.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치 자신만의 고독한 섬에 갇힌 듯 세상의 허무함과 고통을 직시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죠.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당시 유럽 지성계를 뒤흔들며 삶이 맹목적인 의지로 가득 찬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고통받는 존재라는 그의 냉철한 진단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의 사상은 염세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고뇌를 가장 솔직하게 파헤친 통찰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제 시계를 동쪽으로 돌려 16세기 조선의 고즈넉한 풍경으로 가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서원이나 산사에서 한 선비가 책에 파묻혀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었죠. 당시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적 토대 위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시대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끊임없는 학문 연구와 자기 수양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모범 그 자체였죠.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다가도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대표작 성학십도는 성리학의 핵심 사상을 그림과 글로 풀어내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의 도리와 군주가 갖춰야 할 지혜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을 정도로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며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는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서양의 급변하는 근대 문명 속에서, 다른 한 명은 동양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았죠. 복장도, 언어도,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얼핏 보면 극과 극처럼 보입니다. 한 명은 삶을 고통으로 규정했고, 다른 한 명은 수양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위대한 정신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인간 본연의 고민은 시대를 초월하여 같았던 것이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깊은 사색을 이어갔던 두 철학자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교차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두 위대한 정신의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해볼까요?
만약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시공을 초월해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과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각자의 사상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처음엔 낯설고 이질적인 모습에 놀랐을지 모르지만 이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뇌 앞에서 놀라울 만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이 경랑처럼 휘몰아치던 시대, 번잡한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고독하게 사색에 잠겼던 쇼펜하우어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는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눈부신 진보 속에서도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했습니다. 반면 16세기 조선의 고즈넉한 서원이나 산사에서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퇴계 이황 선생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유교적 전통이 확고했던 시대,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학문과 수양을 통해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본 쇼펜하우어와 성학십도의 군자의 도리를 담아낸 퇴계, 그들의 대표 저작이 나란히 노딘다면 그 자체로 동서양 지혜의 아름다운 대비가 아닐까요? 이렇게나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살았던 두 철학자.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놀라운 교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통과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곧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셈입니다. 충족된 욕망은 잠시의 만족을 줄 뿐, 이내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지루함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요. 그의 눈에는 인간의 삶이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욕망을 줬다가 좌절하고 고통받는 무의미한 과정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마음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기, 리기, 론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기의 동요에서 번뇌가 발생한다고 보았죠. 기는 사물의 구체적인 형상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역동적인 힘인데 이 기가 외부 사물과 접촉하며 흔들릴 때 인간의 마음속에 다양한 욕망과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지면 물결이 일렁이듯 외부 자극에 의해 기가 동요하면서 욕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이 솟아나고 이것이 결국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고 고통을 야기한다는 설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모든 존재의 근원에 있는 의지를 고통의 뿌리로 본 것과 달리 퇴계는 기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마음의 동요를 고통의 시작점으로 파악한 것이죠. 두 철학자의 시선은 언뜻 다르게 느껴지지만 결국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움직임, 즉 무언가를 향한 동력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나요? 쇼펜하우어의 맹목적인 의지든 퇴계의 기의 동요든 모두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내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힘이 외부 세계와 만나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거나 과도할 때 우리는 번뇌와 고통에 빠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고통을 깊이 파고든 두 대가의 통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과연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고통을 직시했던 그들의 깊은 시선은 비록 해법은 달랐을지언정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보편적 진리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지혜의 교차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동력이 어떻게 고통의 씨앗이 되는지 살펴보았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퇴계의 기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두 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깊이 있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인 의지를 부정하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멈추듯
삶을 지배하는 맹목적인 욕망의 동력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금욕적인 생활이나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적 관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이나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해탈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나마 관망하는 섬에 다다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반면 퇴계 이황 선생은 사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경은 단순히 공손함을 넘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려는 내면의 집중과 성찰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마치 맑은 물에 돌멩이를 던져도 물결이 일지 않도록 외부 자극에 기가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수양법과 같습니다. 퇴계는 이를 거경궁리, 즉 경건한 자세로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한다는 말로 설명하며 끊임없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부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퇴계는 경을 통해 욕망의 동요를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려 했던 셈이죠. 이처럼 고통과 욕망을 다스리는 방식은 달랐을지언정 두 철학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더 넓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 미트리이드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의 발현이며 고통받는 존재라는 깨달음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이야말로 이기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죠.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타인의 아픔 속에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고통을 발견하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사상을 통해 보편적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측은지심에서 시작해 타인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추기급인의 자세로 확장되며 결국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덕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연민이 고통의 공유를 통한 윤리적 연대라면 퇴계의 기는 사랑과 조화를 통해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윤리적 실천인 셈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의지부정과 퇴계의 경사상은 개인의 번뇌를 넘어 보편적 인간애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지향점에서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지혜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이 위대한 두 철학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고뇌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균형 잡힌 통찰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를 주었다면 퇴계의 가르침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삶의 길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이 두 지혜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지혜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위대한 두 철학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모든 고통이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이 의지가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원이라는 통찰을 내놓았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이어지며 고통을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의지의 부정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삶의 포기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초연한 관조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거나 깊은 연민을 통해 타인의 고통과 하나 되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혹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욕망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결국 개인의 끝없는 욕망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며 잠시나마 고통 없는 상태, 즉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였습니다. 반면 퇴계 이황 선생은 사상을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경이란 단순히 공손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내면의 도덕성을 확립하려는
깊은 성찰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흐려지지만 고요히 바라보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경을 통해 본연의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의 실천은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도리를 다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극과 극처럼 보이는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부정이 개인의 고통스러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었다면 퇴계의 경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이루려는 실천적인 지혜였습니다. 한쪽은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다른 한쪽은 내면의 바른 마음을 지켜 윤리적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두 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개인의 맹목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애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지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저마다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고뇌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동서양의 위대한 두 철학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제시한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면 퇴계의 가르침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흔들리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주겠죠. 이 두 지혜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답을 찾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